은혜 안에 시작하는 귀한 한 날입니다. 한 주간 또 오심 속에 또 지나고 또 오늘 예배하고 내일 은혜로 또 주일을 맞기를 원합니다. 슬픈 가운데 있는 가정도 있고 또 여러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우리들이기도 하지만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또 말씀 또 의지해서 오늘도 승리하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9월 18일 토요일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복된 하루, 은혜의 하루 허락해 주셔서 믿음 안에 예배하고 또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마다 늘 새로우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늘 새롭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도우시고 찬송 부를 때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삶의 확신, 응답의 확신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음이 우리에게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하며 깨어있고 사랑 안에 깨어있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클랜드 교회와 믿음의 권속들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특별히 슬픔 속에 있는 교우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주의 소망, 천국 소망, 주님의 위로 가운데 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참 감사하고 참 힘이 되는 시간 되게 도우시며 또 은혜 받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서도 떳떳하고 담대하고 또 하나님이 땅에 주시는 우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도 풍성히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통일찬송가 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우리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교독으로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같이 했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1절 말씀에서 제가 그랬어요. 구약에 신약이 있고 신약에 구약이 있다. 그런데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에 신약이 있습니다. 무슨 책입니까?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구약 성경이지만 신약 말씀같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있는 구약 무슨 책이죠?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어느 성서학자의 분석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장 추석한 책이 있다면 그건 히브리서일 것이다. 더욱이 구약 성경 중에 모세오경을 가장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석을 한 책이 있다면 그것은 히브리서이다. 그리고 모세오경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힘든 레위기를 가장 정확하게 주석한 책이 있다면 그것은 히브리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통독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이 레위기가 사실 그 책을 읽다가 은혜 받은 사람은 별로 없다 합니다. 실은 레위기가 성경의 정수인데 말입니다. 하여튼 이 레위기를 읽다가 대부분 성경 통독을 포기하죠. 심지어 레위기 읽다가 위가 꼬였다 하시는 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레위기서를 아주 잘 요약해서 정확하게 해석해 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인데 우리가 레위기를 생각할 때 레위기에서 제사와 성막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풍성하게 나타나죠. 그처럼 히브리서에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어찌 보면 구약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충만하게 드러냅니다. 자, 레위기서와 이렇게 히브리서가 공통점이 많은데 레위기의 키워드로 할 수 있는 것은 거룩이죠.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성도의 거룩함은 레위기서의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내어드림으로 믿음을 통해 주의 백성이 된 이들을 거룩하게 된 자로 만드셨다. 온전케 하셨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이렇게 두 책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소개하고 있고 또 그분의 거룩하심 안에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예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머무르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새벽 말씀 가운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소리쳤지만 그럼에도
말씀은 우리들을 완전으로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지 못했지만 오늘 6장 2절에 보면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했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늘 생각하는, 우리가 늘 부족합니다,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2절은 완전해져라 그렇지 않고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말씀합니다. 즉 완전을 소망하고 또 완전해지기를 바라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지만은 저희들을 온전케 하시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형상 담게 하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닷과 인생의 닷을 예수님께 내려서 또 온전히 살 수 있는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닷, 앵커라고 하는 영어죠. 잘 압니다. 이 항해하는 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겁니다. 닷을 줄에 메어서 바다 밑바닥에 고정을 해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닷은 배를 안전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항해로 많이 비유합니다. 거친 파도를 헤치고 항해하는 배처럼 우리도 거센 풍랑을 만납니다. 참으로 거센 풍랑들을 만나죠. 풍랑을 만난 배가 침몰의 위기를 겪거나 암초를 만나서 좌초의 위기를 겪을 때에 있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위기 때문에 때로는 좌초할 위험, 침몰할 위험에 거하기도 합니다. 이때 닷을 내려서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닷이 없으면 풍랑 가운데 계속 흔들리고 암초에 부딪히고 결국 물살에 떠내려가서 침몰하거나 좌초하죠. 앵커라는 말이 흔히 여러분 잘 알듯이 뉴스 진행자를, 뉴스 아나운서를 앵커라고 합니다. 그 연유가 있죠. 미국의 월트 크론카이트라고 하는 CBS의 아주 유명한 언론이 있었습니다. 그는 케네디 암살이나 민권운동가 마르틴 루터의 암살이나 인간이 최초로 달에 착륙했을 그 순간을 보도했던 격동의 시대에 미국 사람들에게 진실되고 믿을 수 있는 뉴스를 열심히 전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베트남전 때 전장의 실상을 속속들이 드러내고 존슨 대통령에게 방해를 들고 이 전쟁은 끝내야 한다라고 반전 운동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폭로하고 또 부정을 행했던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었답니다. 미국 대통령의 말은 못 믿어도 그의 말은 믿을 수 있다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론카이트를 뉴스의 닷이라는 의미로 앵커맨이라 부르게 되는데 그 이후로 뉴스 진행자를 앵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앵커란 요동치는 세상의 여론들과 정말로 쏟아지는 그런 루머들 가운데서 중심을 잡아주고 진실을 전하는 닷과 같은 존재인 겁니다. 사람이 그의 말을 믿고 생각을 바라잡고 희망을 찾게 된다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앵커맨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앵커맨입니다. 앵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영혼에 다시 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위기 만났을 때도 요동치는 안정을 요동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키내도록 닷을 내려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영혼의 닷 되시니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닷이 없으면 심각합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끝없이 흔들릴 겁니다. 또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파국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크기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성공과 실패가 내가 얼마나 좋은 조건 속에 출발했느냐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다시 되심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혼의 다시 되시는 이유가 17절을 통해서 본다면 첫째는 보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의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랬어요. 보증 그러면 끔찍하지요. 보증. 빚보증 잘못 쓰고 보증 잘못 썼다가 이 어려움 당한 분들을 주위에서 혹 보지 않습니까? 이 보증은 약속보다도 더 확실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또 보증까지, 도장까지 팍 찍으신 것이죠.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보증에 우리의 영혼의 닷을 묶어 내린다면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견고히 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이 영혼에 다시 되시는 건 위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18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 우리 인생의 닷줄을 붙잡아 매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실 겁니다. 영혼에 다시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인생의 파고들을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 이게 떠들썩하게 위로하는 방법보다 더 잠잠하고 또 조용하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사람도 곁에 있으면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큰 위로를 받게 되죠. 어떤 목사님이 사랑하는 사모님과 일찍 사별을 하게 됩니다. 사모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많은 사람이 와서 여러 가지 말로 위로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위로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는 동안 한 친구가 별 말도 없이 그냥 장례식장을 사흘 동안 묵묵히 지켜주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하는 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됐는데 그 친구가 그냥 곁에 말 없이 그렇게 몇 날 있어준 게 그렇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힘들 때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다시 하늘나라로 가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곁에 계시겠다고, 곁에 있겠다고. 진정한 위로는 주님이 우리의 곁에 계심이 우리의 온전한 위로입니다. 그리고 셋째로요, 주님이 우리의 영혼에 다시 되시는 것은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그랬잖아요. 소망은 인생에게 잠시라도 없으면 안 되는 필수 조건입니다. 소망만 잃지 않으면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결코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단하거나 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삶을 붙드신다고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결코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혼의 닻을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후반절 20절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지성소의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자, 단순히 예수님이 혼자 들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혼자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백성들을 불러들이셨어요. 앞서가시니 말은 나를 뒤따라 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앞서가신 거예요. 앞서서 하늘 지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가신 길을 마다한다면 그는 온전한 성도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생활이란 날마다 십자가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다. 그런 삶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할 수가 있는 거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에 죽는 게 소망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온전한 성도입니다.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 따라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혼의 닻을 내려야 될 성경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보증만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만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망만이 우리의 영혼을 굳세게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증,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소망 주심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기 바라고요. 부디 하나님께 영혼의 닻을 내려서 안전한 포구에, 안전한 항구에 은혜와 평강으로 당도하는 그런 축복의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약속하시고 보증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희들 불안해하지 않고 또 담대하게 서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삶이 되도록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닻, 우리의 삶의 영혼의 닻을
우리 주님께 내리게 도우시고 또 우리의 인생에 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매는 저희 되게 도우셔서 험한 세상 가운데 험한 파고 속에서도 견고히 든든히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클랜드 교회를 축복하시고 속한 영혼들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러가신 고 이성의 전사님 귀한 여정을 기억하사 당신의 품에 품어 주시고 천국에서 영생복락 기쁨의 삶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장례의식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교우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참 평안함으로 화목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터들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사 삶의 필요들이 풍성하게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 영혼이 무엇보다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 육신이 건강하도록 하나님 모든 염려와 모든 세상의 질병으로부터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따라 살고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내일 복된 주의 날 온전히 예배하며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라고 소홀히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최선을 들여 주님 예배하는 우리의 가정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고 오늘도 이기게 하시고 한국학교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은혜 아래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성의 전사님 지난 목요일 저녁 10시경에 결국은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전사님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 될 수 있길 바라고 또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번 주일 지난 월요일이 아니고 27일 월요일 날 장례식을 하게 됩니다. 장례식 가운데 은혜 되도록 위로 넘치도록 또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10시에 여러분들 시간 지키셔서 가정에서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리하시고 오늘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